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속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산의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보증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말은 또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백성,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럼 똑같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역시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아픔, 고통, 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원리입니다. 원리, 원칙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정의 장로님도 금방 아까 멘트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아픔들. 단지 하나님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로 귀결돼요. 회개로. 자, 여러분들 신명기의 결론이요. 신명기 결론의 말씀이 29장과 30장이에요. 사실상 29장, 30장. 오늘 30장 1절, 10절을 같이 읽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회고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애굽에서 행하신 첫 번째 애굽에서 행하신 은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일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언약궤 말씀만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29장에서 예언을 해요. 29장 뒷부분이 그 얘기예요. 29장 10절부터 29절까지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가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또다시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복전쟁, 예? 그죠?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전에 써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신명기 자체가 예언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예언입니다. 29장이 뒤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예요.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동안 충성했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 기억에 쓰임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있는 남편을 죽이고 그 부인을 뺏어요? 그래도 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 형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죄는 철저히 심판하시되, 죄는 철저하게 물으시고 심판하시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29장과 30장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입니다, 회개.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네 시기에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돌아오라에 떠났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수치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왔다. 그래 너희가 망한다면 너희가 다시 돌이켜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그냥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얼마를 물려받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렁뱅이가 됐다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환영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탕자 이야기만이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느헤미야서 1장 9절, 그렇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다시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를 끌어모아서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했던 가나안으로 그들을 다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3절. 여러분들 선지서 전체가 그 얘기예요. 사실상. 사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율법주의 신앙으로 다시 돌이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에게 부으려고 하셨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재앙과 모든 형벌은 거두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돌이키는 삶, 회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는 죄인이고 늘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거지.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물두멍에다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오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진리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 나아갈 때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행동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개혁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 3대 원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께로 돌이키고, 교회로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개혁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주의. 회개하라.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밑바탕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거를 갖다 글로 정리했고 이거를 신학화시켜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올바른 신앙은 오직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고 그런 거예요. 오늘 신명기 핵심이에요. 핵심.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를 완전히 충성스럽게 하고자 했던 자들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또 청교도들이었어요. 완전한 개혁이었습니다. 완전한 개혁.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그래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스럽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너희가 열조가 받았던 그 축복보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리라. 회개하면 더 축복하시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그죠?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죄의 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죄의 골이 깊을수록. 여러분들, 오늘 보면 이게 신명기 핵심과 신명기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 그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신다. 회개, 역시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회개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비유로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참된 목자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구약 성경이 또 그 얘기 그 얘기. 스바냐 3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셨어요. 자, 보세요. 자, 스바냐 3장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화를 그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스바냐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탕자의 비유예요. 이게 지금 탕자의 비유를 스바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에게 지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마치 부모가 새끼를 안고 막 이뻐하는 것처럼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뻐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조카 있잖아요. 저희 형이 딸을 둘을 낳았는데 큰애가 나왔는데 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근데 그놈아가 나와가지고 없던 애기가 나오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막 쭉쭉 빨고 막 그랬어요. 예, 지지배인데, 예, 걔가 이제 29, 30이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교대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대 갔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놈 서울대 갔고, 이놈 서울대. 서울 교대도 서울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는 좀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조선민하고 조성원 나니까, 여기로 가버렸어요, 제 마음이 그냥. 아이고, 조카는 잊어버렸어, 또. 그래서 우리 아들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잖아요. 미안해 좀 우리 조카한테. 그렇게 이뻤는데 성미소원이 나오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네, 그런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참 나아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다. 우리 한국이 여러분들 불교 있을 때 어려웠어요. 고구려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고려시대 해가지고 막 불교 했을 때는요 막 침략받고 너무 어려웠어요.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무슨 성리학이다 해가지고 유교를 갖다가 하면서 공자를 숭상하고, 그리고는 그냥 노론 소론 나뉘어가지고 막 다 싸우고 막 엉망진창,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냥 조선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당을 짓고 파당으로 다녀가서 싸우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삼켜버렸어요. 20세기로 들어가는데 쇄국 정책을 흥성대원군이 피면서 이게 머리가 다쳐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근대화가 되는데, 전 세계 물결이 근대화 되는데 일본은 빨리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일본은 약속 발라가지고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금방 서양을 막 닮아가기 막 노력을 했던 거예요. 총 만들고 화약 만들고. 우리나라는 화살 쏘고 서양 문물을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먹혀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1907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는 서광이 비춘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 나라가 없어요. 이건 전문가들이, 세계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짧은 시기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저력이. 뿌리 깊은 지혜로운 나라예요. 딱 열리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 성장은 여러분들 계속됩니다. 세계를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얘기들이 많아요. 한국이에요, 한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많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후손이 강성하고 믿음의 백성들, 수많은 신앙이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 강성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구석구석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정말 큰 역할을 다하는 큰 인물들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부모님이 잘 섬겼던 거예요. 부모님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2의 제3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 마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회복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세 번째,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을.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괜히 미워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착하다는 이유로 미워한다니까. 그게 말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 하나님 대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를 퍼버리겠다. 하나님 보복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신앙생활하고 좀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걸 미워해. 이걸 공격하고 어떡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오는 백성들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공격하고 이런 자들 가만 안 둔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바닥에 칠 때 회개하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쫙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가지고 축복의 정점을 달리고 있으면 또 교만해. 그러면 또 다시 쫙 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나갈 때 더 이렇게 정신 차리고,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그럴 때 그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또 교만해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 또 떠나고 교만하고 이런데 또 쫙 떨어집니다. 이거를 반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요.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준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 표현이 하나님 바보요, 바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바보 같아. 그럼 또 하나님 또 속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또 회개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타락할 줄 알아. 근데 또 하나님 또 받아주시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이 없어요. 그냥 받아주셔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개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요시야, 그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11조 그러니까 다시요. 6월절을 다시 재생시키고 절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또 이게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해요. 그러면 이제 마치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울하고 다윗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러면은 양비론적으로 둘 다 나쁜 놈이야? 아이고 또 싸우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하고 지금 다윗하고 지금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아이고 저게 싸우네 이렇게 그냥 둘 다 싸우지 좀 말지 이게 맞냐 말이야. 어떤 놈이라고 안 되죠. 어떤 자가 나쁜 짓을 하는 자고 어떤 자가 바른 싸움을 하는 자인지. 여러분들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에서 엄마가 나오잖아요. 한 아기를 갖고 싸워요. 자기 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 누가 사악한 자인지 누가 진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별해요.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잘 섬기실 때 그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실 때 하나님 정확하게 가르쳐요. 사울이 나쁜 놈이에요. 자기 애를 깔아 죽이고 다른 여인의 아이를 빼앗아가지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가려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판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가짜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말이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00%는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거기에 가깝게 가면 가깝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영광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잘 준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